주께서 너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넌센스 퀴즈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겠다는 자입니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영재교육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 법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법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젊은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자기가 배운 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교관이요, 언제든지 이 행군을 할 때 좋은 사람은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저 어중간한 것들, 좀 질이 나쁜 그 수준 이하의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그래야 행군 대열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그런데 너희 교관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그 가르쳐 줬느냐 했더니 청년 장교가 당황하면서 아니요,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소크라테스, 그러면 돌아가서 네 학비를 도로 찾아가지고 오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한다. God judges falsehood.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한다. 강력히 전합니다. 그래서 2장 전체가 하나님의 거짓 불의함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탄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또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정말 실로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고로 주 안에서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대홍수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내용이 쭉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숲 근처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한낮에 굉장히 뜨거운 때입니다. 요즘 여름이 굉장히 낮 시간이 무더운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시간대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아 있다가 낯선 하지만 비범한 범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는 즉시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그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좀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 쉬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왕 종에게 오셨으니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낸 다음 갈 길을 가시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중히 이야기를 하자 천사가 수용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자기 천막으로 쫓아가서 사라 사모님에게 가가지고 당신 제일 좋은 밀가루로 빨리 한 대박 정도의 빵을 빨리 구우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다음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런, 달려갔다. 달려가서 연하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탁 집은 다음 하인에게 주어서 빨리 요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천사들이 방문하여 지금 대기하며 쉬고 있는 나무 아래에 쫙 펼쳐놓고 드시게 합니다. 천사들이 음식을 드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다 이렇게 서빙을 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모셔서 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한 천사들이 아브라함 안에 사라를 칭하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와.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 장막 처소 장문 문가에서 멀리 엿들은 사례가 혼자 속으로 웃으며 호호호호 내가 노쇠했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식이 이 소리가 천사의 귀에 들렸는지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창세기 21장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우리말로는 돌보셨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gracious 하나님이 은혜롭게 대해 주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니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났습니다. 와.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해서 웃다, 스마일, 웃는다, 라프, 웃는다라는 이름의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의 다음 행선지 소돔입니다. 이 천사들이 일을 다 본 다음 이제 그곳으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복음의 샘플로 구원의 모범으로 내가 너희 가정을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공인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한껏 축복하신 천사들이 소돔의 그늘짐에 대해 예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죄 가운데 있는지 과연 내 귀에 들린 대로 과연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 내가 한번 소돔 고모라에 정찰을 가겠다. 천사가 그렇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몸만 빠른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의 판단도 비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소돔성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인을 위하여서 그 소돔 고모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 찾아봐라. 내가 있으면 심판을 유예해 줄게. 하지만 소돔 속에는 의인 50명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을 뺍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45명 없었습니다. 다시 5명을 뺍니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그래, 의인 4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40명 없었습니다. 이번엔 열을 뺍니다. 의인 30명, 30명 없습니다. 의인 20명, 20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까지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둘러싸인 곳, 불타버린 장소,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소돔이라는 말에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인 소도미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고모라는 깊다, 물이 많다, 침몰, 폭압적인 통치, 이런 몇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범죄가 끊이지 않고 또 규범이 무너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혼란스러운 현장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표현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영화 배트맨 보면 그 배경되는 도시가 영화 속에서는 미국 뉴욕 맨하탄이 나오는데 그 도시 이름이 고담시티입니다. 고담시입니다. 이 고담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지금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거쳐 소돔으로 이동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따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후 그날 저녁 소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유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롯이 천사를 보자 예사롭지 않게 여기서 바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드시지요.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내일 일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템포를 가지는데 뭔가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하지만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이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서 식탁을 베풉니다. 무교병을 굽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고운 빵을, 송아지 한 마리, 버터도 치즈도 우유도 막 나오는데 여기는 무교병 단촐하게 하겠어. 밤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롯이 천사를 그 정도로 대접을 했습니다. 롯을 방문한 천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소동을 피웁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롯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부릅니다. 오늘 밤에 너희 집을 방문한 사람 그를 끄집어내라.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 그들을 끄집어내라. 아마도 그들 눈에는 천사가 굉장히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2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딸들을 당신들한테 내줄 테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중동의 전통, 손님은 극진히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어이 롯, 너는 물러나. 이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 거류민이 되더니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네, 우리가
그들보다 너부터 먼저 손봐야 되겠다. 오늘로 한번 죽어라 하면서 그 진물을 막 들여 부숩니다. 위급해졌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방문을 열고 진문을 열고 손을 뻗어서 롯을 집안으로 휙 집어들인 다음 문을 쾅 닫고는 그들이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른이든 아이든 물은하고 롯 앞에 모여와 소리 지르고 광기를 부린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습니다. 영화 드라마처럼 그려지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니까 방향을 못 찾아 길을 못 찾아 헤맵니다. 주의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 외에 내 사위나 네 자녀나 또 네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빨리 이끌어내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다. 죄의 소리가 크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어. 그러니 우리가 멸할 것입니다. 빨리 그들을 다 소집을 해라. 롯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딸들과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딸들은 아빠의 말을 들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장인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But his sons-in-law thought he was joking. 조크를 하는 줄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사위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가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현자에게,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택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겸손은 내면을 택합니다. 교만은 외면을 택합니다. 겸손은 골짜기를 택함으로 늘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지만 교만은 산을 고르기 때문에 바람과 가뭄과 흉년의 재앙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이김을 택하지요. 교만은 남을 이기기를 택합니다. 겸손은 열매를 고르지만 교만은 꽃을 취합니다. 겸손은 맛을 택하는데 교만은 빛깔을 택합니다. 겸손은 진짜를 택하지만 교만은 비슷한 가짜를 취합니다. 겸손은 의로운 본성을 고르고 교만은 의로운 겉모습만을 추구합니다. 겸손은 죽은 뒤 영원한 행복을 고르는데 교만은 눈앞에 잠깐 동안 보이는 편안한 편리함만을 추구합니다. 겸손은 낮춤을 택하여서 편안하고 고요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높이 들려고 애를 쓰는데 교만은 올라감을 택하기 때문에 다툼을 길러내고 사람들이 이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분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 교만의 길입니다. 교만의 길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 하지만 영혼을 지키는 이들은 이를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롯이 딸네 집에 가서 말을 듣지 않는 사위 설득에 실패를 합니다. 그 사이에 동이 틉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천사들이 마음이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끄집어 당깁니다. 롯의 아내의 손도 끄집어 당겼습니다. 두 딸의 손도 끄집어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서 소돔 고모라성 밖에 둡니다.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합니다. 성경은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이 연장의 자비의 연장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긴급히 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들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도중에 멈추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너무나 황망한 롯은 다리가 풀렸는지 먼 산으로 가기까지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까이 저기 보이는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천사들이 수용을 합니다. 소알성으로 들어가라. 성경 창세기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유황이,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비같이. 어젯밤에 천둥 번개치고 막 그냥 소나기가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봤더니 번개가 하도 쳐서 사진 한번 기념사진 찍고 싶어서 나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번쩍번쩍은 하는데 번개불이 안 보여. 어디서 있지? 했더니 한양 아파트 위에서 치는 것 같아. 야, 이규철 목사 너 막 문제 많다 너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여, 제가 아파트 난간에 서서 주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아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웃으시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래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 안동댐 북쪽에서 막 치는 것 같아. 조금 이 진노의 번개가 저리 간 것 같아가지고 들어와서 문 꼭 닫고 얼른 그냥 자고 자기 했어. 하늘로부터 유황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에 온 들에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다 멸하였다. 디스트로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 헤브론에서 밑을 보니 소돔 고모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 바다 옆에 거기서 옹기 가마처럼 연기가 치밀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지경과 멸망의 지경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지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유효함으로 그분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성경의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이것만큼 드러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 고모라, 성경 곳곳에서 이 엄청난 일의 현장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하심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야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같이 여기 이 야드마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타니까 옆에 있는 도시도 같이 불타버립니다. 그와 같도다. 이사야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 고모라 같으니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우리의 얼굴 표정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이사야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도다. 그토록 영영했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도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을 소돔 고모라의 타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많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보다 많도다. 오늘 대한민국의 죄악이 소돔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계의 죄악이 소돔 고모라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구원의 때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붙는 중에 빼낸 나무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까지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소돔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데 그때 최종 심판 때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이 소돔 고모라보다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내가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존속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치유의 땅, 구원의 땅 가버나움이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은혜를 값싸게 여겼고 주님을 높이지 않았고 주님은 그 가버나움 땅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평가한대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망시켰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면 내 예비에 많은 것이 누구 끝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뭔가 다시 한번 봤더니 영어에는 perversion, 그것은 바로 왜곡 변태, 왜곡과 변태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불의 형벌로 말미암아 거울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역사 속의 한 일화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죄로 물든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막혀 곤비하기 전에 깨어 들어야 되고 깨어 돌이킬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걸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중보 기도에 힘씁시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들이 베드로 사도께서